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전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백성들과 여인들이에요. 27절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27절을 보면 백성 및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집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한 사람들의 부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35절 다시 보여주시면 관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관리들이 비웃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없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라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회복되었노라 라는 말 대신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했다고 지금까지 말했냐? 너 다른 사람 죄 용서받았다고 하고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왜 너는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근데 왜 정작 너의 죽음 앞에서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 사람 구원자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은 틀렸고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증명하려고 했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부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냐고 조롱했죠.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되기는커녕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약한 사람 중에 더 나약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군대들에게, 지금 아마 미군에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까요? 아주 작은 나라, 정말 군사력도 약한 그 사람, 미군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떤 군사력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도 그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 그래도 우습게 보이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등장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보였겠죠. 더 낮게 말하면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우리 세계 최강 로마의 군대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가 두렵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너를 죽이라 그러잖아. 참 로마 군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참 작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낮게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면서 정말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무시당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참 수치인데 예수님은 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된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원래 이날 십자가형은 밀란과 강도 혐의가 있던 바라바와 또 다른 그 두 죄수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 2명이 십자가형을 함께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외쳐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 중,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범죄자 중 한 명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아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며 스스로 그 범죄자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저 예수란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잖아요. 병자들도 고쳤잖아요. 죄도 용서해 준 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최후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던 예수라는 자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최후에 그냥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며 비방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더니 5,000명을 먹이며 이끌고 다니더니 인생의 마지막은 극악한 죄를 지은 당신이나 같은 처지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보세요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다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정말 힘든 순간, 정말 그 마지막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정말 힘겨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평소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구원자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인생이 정말 힘겨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일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으며 수요일도 새벽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며 살았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너의 구원자 예수님, 너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근데 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니?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속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나 할지라도 제 교회 제 권사야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강도처럼 결국 결과는 똑같지 않니? 너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은 나랑 결과 똑같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우리를 조롱하는 상대가 아까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같이 하나님을 믿던 같은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더니 왜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죠?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로마 병정과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며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의 삶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그 십자가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인생에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 하더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 하더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인생의 어려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평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유난스럽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그 신앙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냥 헛믿었다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어려움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보라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처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도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 순간 그렇게 모두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악자를 꾸짖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겠죠. 결국엔 십자가형까지 웬만한 극악한 범죄 아니고는 십자가형을 잘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 행악자 중 한 사람,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기 직전 그 앞에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지금까지 그렇게 흉악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 없이 못 박혀 계신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그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과 힘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한 행악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셨던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너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행악자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힘없어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의 순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 직전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평생 행악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붙들며 살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뭘 잘 살아지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행악자 한 명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힘없어 보이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내 인생을 통틀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정말 마지막 기회, 십자가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언제 생명이 끝나도 몇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에 낙원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서 그 한마디가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의 한마디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끝까지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름다운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